오늘 16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고,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배반이란 말과 반역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배신감을 느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들이 배반하고 배역했다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그 어떤 개인의 일상 가운데에서 배신이라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어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21절 말씀에, 우리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장애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잘 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걸려 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그 이웃과 친구까지도 멸망한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은 생명을 살리지만 이 악한 영향력은 다른 사람까지 멸망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너 친구 잘 사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울러져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내 자식이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 자식이 잘못된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아이를 만나서, 근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 가족, 여러분 이웃과 친척,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을 보면 뭔가 이렇게 두려움마저 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내용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우으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선한 길이 어디인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해?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리고 17절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건데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오늘 장애물과 멸망의 자리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심정이 불붙는 심정, 애가 타는 심정.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뭐라고요?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타는 말씀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바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장애물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친구가 함께 멸망한다. 개인과 가족과 이웃과 친구까지도. 그런데도 이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매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이 희생제물을 탈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삶을 바꾸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무슨 향품을 가지고 나오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제가 어려서 우리 부모님들 따라서 절에 다닐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 승려들 가운데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도승 같은 분들은 뭐라 그러죠? 그 집신을 만들어도 밑에를 아주 이렇게 촘촘히 만들지 아니하고 얼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혹시 밟고 다니다가 벌레를 밟아도 벌레가 안 죽게.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절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정육점하고 뭐 이렇게 도살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 절에는 유난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살생을 안 하려고 이게 집세기를 얼개서 신고 다니는데 저분들은 매일마다 소돼지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거기 가르침하고는 다르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죠? 다 사람이 살아가는 거고 뭐 그런 걸 알라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르침과 삶이 다르니까. 살생을 안 하려고 집세기를 얼개고 신고 다니는데 거기 나오는 신도들은 보면 유난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살짝을 금하면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나 이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그 유명한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런데 이들도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봐주시겠지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영접했다.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가? 주님을 만난 사람 말고 내가 그 사람 만나보니까 괜찮더라, 좋더라, 사귈만 하더라. 그건 만남이요, 만남. 영접은 뭐냐?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부부간의 만남은 뭘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본인들 생각하기에 나는 잘못 만났다, 잘 만났다 판단은 본인들이 하겠지만 부부간의 만남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남편은 주님이 교회에게 하듯, 아내는 교회가 주께 하듯, 그리고 마지막에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다. 그 비밀이 뭘까? 네? 받아들임의 비밀이잖아요. 창세기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서로의 그 받아들임이잖아요. 주님을 영접했으면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주님을 영접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도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영접함이에요. 영접. 그리고 영접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고 영접한 자의 삶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선지자에게 이르신 말씀이, 여러분 27절 말씀,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국의 그 유다 백성들에게 듣게 되는 말이 뭔가? 여러분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버린 은이라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버리심은 뭔가? 간섭하지 아니하심이에요. 간섭하지 아니함.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아니한 자,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와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왜 부모가 자식을 못 떠나느냐? 자식은 부모를 떠나지만 부모는 자식을 못 떠나잖아요.
멀리 가 있어도 못 떠나잖아요. 왜 못 떠나요? 예? 추움은 춥지 않을까? 더움은 덥지 않을까? 예?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예? 장가간 아들도 시집간 딸도 지 새끼 낳고 살아도 마음이 못 떠나잖아요. 왜? 내가 낳은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못 떠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뭐 부모들이 자식에게서 뽑아 먹을 것 때문에 못 떠나요? 아니잖아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못 떠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성별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7장 말씀에 가보면 이 재미나다 그러면 안 되는 표현이 좀 못한 7장에 가보면 재미난 게,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또 말씀하셔요. 버렸다고 하시고 북방에 있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치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7장에 가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화가 막 나면 너 같은 새끼 안 난 걸로 취급하면 됐지, 그냥 내가 뭐 자식 하나 없는 진 치면 됐지. 근데 그게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 심정이 그거 같은 거예요. 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있겠어요? 뭐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뭐가 있겠어요? 뭘 기대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 그 아버지가 나를 떠나지 못하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며 살아야 돼요. 버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언제나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 우리 찬송가 그 찬송이 보면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든지 내 생각이 앞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음성에 순종이 내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시고 보혈로 구속하셨기에 떠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내 생각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부르심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목자장 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이 앞서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울림 한마당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혈로 정결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다 지체된 우리들인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나누고 베풀고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어울림의 한마당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참석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마음에 상처 입는 심령들을 얻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어울림 한마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제주선교회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의 통로가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